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성막 건축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감동시키사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감동시키사.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일을 하시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까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생각할 두 번째 단어는 따라서 해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세 개의 구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마음의 감동을 그리고 36장 2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35장 21절과 26절에는 우리말 번역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의 뜻은 나사 즉 자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원한다. 자원하는 이 나사의 뜻은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자원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건축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바로 건축 헌금이 되겠지요. 이 건축 헌금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면 본문을 길어서 다 못 읽었습니다만 36장에 넘어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6장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시작하면서 백성이 파란 글씨만 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만큼 자원했다고요?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건축 헌금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 집중해야 될 일꾼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건축 헌물을 접수를 해야 하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가져오는 건축 헌금을 접수하는 일에 시간을 뺏길 정도로 헌신이 가득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고 넘쳤다. 이 광경을 보여줍니다. 35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 건축에 쓰고도 넉넉하게 남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렸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더 이상 건축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여러분, 이 광경이 지금 무슨 광경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막을 세우는데 그 건축 헌금이 쓰고도 남을 만큼 넘쳤다는 이 광경, 이 전체 광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부흥, 감동받은 성도들의 심령 부흥,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헌신하는 진정한 부흥,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부흥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남의 나라 노예가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없이 나약했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찾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대국의 권력을 꺾고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다시 재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장서 가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현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 경험이 성막 건축을 위해 헌신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감사하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쓸 것이 넉넉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헌신했다는 것은 자원하는 그들의 심령이 부응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옛날 부흥회 타이틀 심령 부흥회였지 않습니까? 심령 부흥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심령이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가깝게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탄, 감동받은 심령이 나사, 자원하여 하나님께 풍성하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탄과 감동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탄과 감동, 나사와 자원, 이 두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느냐?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깝게 거하심을 알고 있느냐? 너를 구원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풍성하게 자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본문의 구약시대에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완공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주신 성전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그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부흥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두 마디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심령에도 우리 심령에도 감동이 올 때 그리고 나사 자원하는 부흥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성막 건축 설교를 지난 주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일 설교를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키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3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셨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브살렐에게 임재하여 충만했더니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따라서 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이 브살렐에게 없었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지혜가 나오고 어떤 총명이 나오고 어떤 지식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34절에도 보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브살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고 금속을 세공하는 이런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리압은 직조 기술을 받고, 그리고 그 기술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까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함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특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브살렐과 올리압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거룩, 의로우심, 선하심, 참되심, 무한 영원, 변하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이 해설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는 주시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잖아요. 우리는 불변 못하지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변덕 부리기를 잘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7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따라서 합니다, 공유적 속성. 이 7가지 안에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지금 7가지를 표현한 건데 이 7가지 속에 지혜, 능력 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브살렐과 올리압이 남다른 지혜와 재능으로 성막 건축에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또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선천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유적 속성을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갖고 태어나지요? 맞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후천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후천적인 지혜와 지식.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브살렐과 올리압이 받은 지혜와 지식은 선천적인 것입니까? 후천적인 것입니까? 이때 받은 것은 본문에 후천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왔잖아요. 후천적인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거죠.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훈련을 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자연 학습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걸 지금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본성적 지혜와 지식도 원래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원본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 원본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 하나님의 지혜와 내가 가진 지혜와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눠주셔서 내가 받은 것은 미세먼지보다도 더 적은 분량, 그 조그마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원본이 아니고 원본의 복사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쬐끔의 지혜, 미세먼지보다도 더 적은 분량의 이 쬐끔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도 인간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주를 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런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원본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원본에서 나에게 0.1% 지혜와 지식만 추가해 주셔도 세계가 깜짝 놀랄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 나누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문장에서 지혜와 지식에 관심을 두겠지만 지혜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누구를 쓰신다고요?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신다면 지혜와 지식은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재능은 은사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워서 남주나,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배워서 남에게 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육 방법이 벌써 틀렸습니다. 그들은 왜 배워서 남에게 주라고 가르치냐? 그 기원이, 출발이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받았다. 주신 것을 너 받았다. 그러니 너 받은 것도 흘러가게 해라.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을 바탕하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배워서 남에게 주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남에게 줄 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 글자로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냥 종이책으로만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따라서 합니다. 베리터, 약속으로 주신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베리터. 우리가 베리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베리터. 예, 방금 6분만 코레트 숨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한 분만 그냥 코레트하고 끝내고 다시 베리터. 그래야 이 베리터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리터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 베리터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한 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복수로 카리스마. 따라서 합니다. 카리스마.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냥 내가 배웠어,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 인생의 단맛 쓴맛 다 겪어가면서 내가 터득한 지혜와 지식, 자연학습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0.1%만 받아도 세상에서 깜짝 놀랄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브살렐 부모가 아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가르쳤고 올리압 부모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가르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자녀들의 인생 목표로 잘 가르쳐서 영광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